7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베푸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엎어진 물도 다시 담는 은혜, 엎어진 물도 다시 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삶 가운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깨어졌을 때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또 새로운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처음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가지고 산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모세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것이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언약 관계에서 깨어지고 끊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밀어낸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그 예수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관계의 단절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으로 어그러진 관계를 풀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 다시 말해서 처음 창조되었던 온전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관계의 단절을 선포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관계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바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영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앞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처음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깨어진 두 돌판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돌판 가운데 친히 손으로 글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회복 후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 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처음과 같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어떠한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해내다라고 사용하는, 그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부르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사용했던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처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였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구별하여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 대표될 수 있는 열방 가운데서의 이스라엘 백성, 세상 가운데서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회복된 자리에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지파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늘 기억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지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공동체에서 믿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흔적이 여전히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레위 지파의 모습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했고 세상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이 그 말씀 안에 발견되는 바로 이 모습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지파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라고 기록된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곧 제사의 집행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도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참으로 어려운 요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예배하는 자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열정을 멈출 수 없음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백성은 그들의 삶이 복음의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복된 소식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교회의 사명이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섬김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필요하다면 물질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처음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열방을 향해 멈추지 않는 축복의 손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의 확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성경적 삶의 모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말씀이 선포된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삶을 통해 말씀의 전달자요, 예배의 전달자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